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이 행함은 믿음과 상관이 없다든지 혹은 믿음과 분리됐다든지 하는 이 행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곧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행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행함 자체라기 하기보다는 참된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1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야 할 것인가,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첫째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행함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야고보가 2장에서 말해주는 주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둘 중에 특별히 차별에 대해서, 앞부분의 차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안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 풍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모에 대한 차별을 부추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도의 모임인 공동체, 즉 교회에 이 세상의 악과 법칙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누더기 옷을 입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이 모습은 돈이 곧 권세고 영광이 되는 이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또 차별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어떤 사람의 첫 인상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 경제적인 수준, 심지어는 성격까지도 판단하게 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겉모습이 속 사람을 완전히 나타내지 못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 사람들은 옷차림과 경제적인 수준으로 믿음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교회들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악입니다. 악은 자기 욕심에 휩쓸리고 유혹당해서 의로움을 상실한 것, 이것이 악입니다. 경건한 자는 세상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사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의로움을 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차등해서 대우합니다. 돈이나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사람을 규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믿음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과 진정으로 차별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겉모양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부자라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라고 낮은 자리에 앉힌다면은 결국 교회 안에서도 악한 생각으로 서로 차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믿음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됩니까? 두 번째로 판단해서 차별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이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 판단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주님이 이미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주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도 없고 또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에게 우리도 판단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판단하려면 긍휼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또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여러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차이에는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경제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또 교육 수준의 차이도 있고 생활 환경의 차이도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이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과는 또 분명히 다릅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문화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12절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사람들은 여러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특히 배려와 도움이 더 필요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상처를 입히고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런 냉정하고 무자비한 사회 속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자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당하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줘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고 차별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 세상의 이 악함을 뛰어넘는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싸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